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과 탐욕으로 넘보지 말아야 할 일을 욕심을 냈을 때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되었죠. 이미 충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도 더 많은 것들을 제 뜻대로 휘두려고 한 그 교만이 그를 절망으로 빠뜨리게 된 겁니다. 교만한 자는 살아서도 죽은 자처럼 수치를 당하고 죽어서도 명예롭지 않은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시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를 형통하게 하셨죠. 우시아는 유다의 열 번째 왕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고요. 아사랴는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이제 왕을 놓고 이렇게 쓴 것은 역대기는 열왕기에 비해서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시아의 아버지는 아마샤고 할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아마샤, 요아스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초기에는 평가가 좋았지만 후반부에는 갈수록 평가가 좋지 못했던 겁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가 된 때에 우시아는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아마샤가 이후로도 15년을 생존하죠. 그래서 우시아는 초기 25년을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 통치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10년은 나병에 걸려서 아들 요담과 공통으로 통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샤, 이제 그 우시아의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간 10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왕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아버지가 포로로 있는 동안에 우시아가 섬겼고 아마샤가 포로에서 돌아온 15년 동안 이미 왕이 되었으므로 공동 통치를 했죠. 그리고 우시아가 나중에 나병에 걸려서 10년을 삽니다. 나병에 걸린 상태로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으니까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워서 그 공동 통치를 하게 되죠. 꽤 긴 기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52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홀로 통치한 기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과 나중에 나병에 걸렸던 기간을 빼면 17년을 통치하게 되죠. 우시아에게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가까이 두며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형통했습니다. 5절에 나온 스가랴는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요아스는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고, 손자 우시아는 또 다른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안타까운 건 물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스가랴가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그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왕이 정말 형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제사장에게 다 의존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만 찾았다는 건 스가랴라는 제사장을 의지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목사가 풀어주면 훨씬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주신 복이 나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에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펴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유다가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암몬이라는 이웃 나라의 조공을 받았으며 성문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며 웅덩이를 파서 목축과 농사가 잘 되게 했던 겁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다방면에서 형통했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고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아의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미쳤습니다. 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과 싸워서 이기게 한 건 단순히 그들만 이긴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자동으로 암몬은 조공을 바치고 애굽 변방까지 그 소문이 났다는 건 당분간 그들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평안한 상태를 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상태를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그 주변에 망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후에 뒷부분에 보면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백성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심지어 망대를 어디다 세웠냐면요. 광야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광야. 광야는 어디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막이잖아요. 여러분 사막이 어떤 땅이에요? 모래 땅이죠. 모래 땅에다가 망대를 세우는 게 쉬워요. 굉장히 뭐 깊이 파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 자체로 모래 땅에 뭐가 서 있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래 땅에다 망대를 세우고 거기다 뭐래요? 가축을 키웠대요. 사막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들의 침입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부터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그 기술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요, 단순히 하나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신 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만 회복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함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요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형통함을 누리게 되면 평안해지면요 시간이 남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결국 그 교만이 우시아를 망가뜨리죠. 제사장도 아닌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승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서는 우시아가 교만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부분을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잖아요. 향단에 분향하는 사람은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왕인 게 아니죠. 왕은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을 범죄하게 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아담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딱 하나 또는 두 개라고 하죠. 생명나무, 그다음에 선악과인데요. 특별히 생명나무는 건들 수 없는 거였고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유일한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요, 그러면 왕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단계, 그, 그 이유가 된 게 분명히 나오죠. 6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먼저 강성해지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그의 마음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성한 게 반드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강성해지는 걸 뭐라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강성해졌을 때 그 강성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진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강성의 이유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가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교만해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가 교만해져서 한 일은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하나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이미 우시아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까지 소문이 난 왕이었죠. 그가 그렇게 소문에 유명한 왕이 되었더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제사를 드리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까지 왕으로서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추앙받길 원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남에게 앞서 보이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남이 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우시아는 형통할 때 자기보다 큰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결국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려 한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죠. 나병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한센병, 옛날 말로 문둥병 이렇게 되겠죠. 이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백성 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정하다가 나병에 걸렸죠. 마찬가지로 우시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탐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우시아는 단순히 악성 피부병에 전염된 게 아니라 과욕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결국 우시아의 시신은 역대 왕들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23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병은 부정하다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왕실의 묘실에 안치될 수 없었죠.
나병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그는 끝까지 부정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나병 환자에 걸렸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예, 다시 회복돼서 예,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시아가 나병이 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 다스릴 때 우시아가 죽지 않고 몇 년을 있다 죽게 됩니까?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이란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에 돌아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교만이 나병을 불렀고요. 교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점이 그래요. 교만이 예,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게 되면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교만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문제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말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교회로만 따지면 내가 목사보다 낫지.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더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아는 것도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못해요.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지은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을 얘기할 때 성전 중심 신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다는 이유는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라는 얘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강성함, 풍성함, 그리고 건강함, 지혜로움, 자녀가 잘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게 복이 되는 건 분명한데요. 그 복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시아가 정치적으로 힘이 생기니까요. 교만해져서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시아는 나병 때문에 살아서도 왕궁에 거할 수 없었고 죽어서도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서 완전히 격리되었던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고 늘 나보다 하나님 중심, 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도 은혜이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라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른 그 생각 버리고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교만하여 하나님께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을 내렸을 때 바로 되돌아서서 회개하여 그 교만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기온차가 심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아주 약한 질병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